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신약 290페이지 290페이지 정도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21절까지 찾으신 분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4년에 터키가 지금 이슬람 국교로 바뀌어서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 자가를 갔다가 마을마다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목사님만이 아니고 장로님만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네. 이 땅의 사람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죠? 메이드인 하나님 피조물이 있는데 우리는 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서 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상태인지 그렇게 계속 적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싹 지나갔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대요. 이 말씀 듣고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죄를 엄청 많이 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바라보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를 벌 주지 않나? 늘 죄에 갇혀서 제가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살았는데도 그런 정죄, 나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저분도 정죄하고 이분도 정죄하고 오로지 죄 아래 갇혔으니까 정죄에 갇혔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저 혼자 결정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 새 것이 되었대요. 와,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도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었대는데 도대체 어떤 새 것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18절 보면 이 새 것이 된 뉴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본고지, 우리의 태어난 것, 우리의 이게 얼마나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도 아주 뽐내고 살잖아요. 미국에 그 시민권이 있으면 얼마나. 근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모든 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주님 하나님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우리 기적 중에 기적. 저번 주 여기 새벽기도 때 승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대로 내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몸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경희 집사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에게 또 염동주 집사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아멘. 자기가 읽을 때는 여기서 세상은 우리 주인숙 집사님이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편지라는 거죠. 성경이. 곧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명진 장로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19절에. 19절.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 안에 라는 영적 지역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게 서신서에서 거의 120번 정도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 어디 갔죠? 어디로 가요? 꽃구경 갔어요. 꽃구경.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배우느라고 새벽부터 여태껏 이렇게 새로운 피정을 이 엄청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요.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우리 조인숙 집사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 송민숙이의 죄를 송민숙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죄투성이 이렇게 죄를 갖다가 이 죄를 다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반말로 하지 않으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탁하셔서 이제 우리 양명진 장로님이 어떤 직분이 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하늘의 그리스도의 대사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부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 같은 아줌마가 어떻게 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민수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저에게도 주셨고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미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 이렇게 가면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기름이 착착착 흐르시고 그죠? 그럼 만약에 미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 그 대사관이 한국 거예요? 미국 거예요?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서울에. 그러면 이 미국 대사관은 한국 거예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죠. 미국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죠.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이 지금 우리 주인숙 집사님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요. 우리 한경희 집사님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신기 그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초대교회를 세워갖고 우리 동창 영동주도 만나게 하시고 또 있지요. 양명진 귀한 존경하는 장로님 1,000원짜리 국수집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또 다시 만나게 하시고 아멘. 서로 전화번호도 몰라. 근데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의 때 딱 만나서 이제 우리 김춘성 권사님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김춘성 전도사님 또 사역하시면 김춘성 목사님 양명진 목사님 야, 이 목사 얼마나 하나님은요 목사를 세웠잖아요. 제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번역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 엄마 저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잖아요. 오늘 또 아까 점심 식사하고 일부 예배 끝나고 와서 기저귀 갈아드려 또 8시에 예배 드리고 와서 또 기저귀 갈아드려 시어머니랑 예배 드려 또 지금 가서 밥 드리고 화장실 모시고 갔다가 기저귀 갈아드려 그리고 또 와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역사하셔서 우리 친정엄마가 뭐라 그래 하지마 오늘 큰오빠는 또 휴일이 있어 내가 휴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큰오빠가 휴일을 해. 이상한 집이야. 자기는 자기 교회 가고 오늘은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큰오빠가 엄마를 안고 화장실에 가서 씻겨야 되는데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열이 나시니까 근데 제가 하니까 우리 엄마가 무서우니까 하지마 힘은 약하니까 하지마. 엄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갔다 오니까 힘이 나요? 힘이 없어요? 힘이 나요. 목소리 보세요. 힘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머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뼈 신경인데 이런 걸 어떻게 온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유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셔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무엇이든지 이루는 대로 다 구해 주신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동장에 돈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죠? 내가 아파서 누워 있어봐요. 통장에 은행에 가서 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화기 할 힘도 없어요. 아플 때.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힘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혔던 자금이 다 채워주세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천에서 아들이 둘이라 부자지만 더 부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저는 부자입니다. 라고 아멘. 선포하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을 서 주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한경희 집사님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실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온 것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내가 왜 왔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종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다 읽고 외우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이 금보다 귀해. 금보다. 이야 할렐루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없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풍성히 얻게 해주신대요. 아멘. 아멘. 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시는지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 통장을 바라보라 그러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2장 9절 3절? 2장 9절이 아니고 어디 4장 19절인가? 목사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여,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는 19절은 없어요. 아, 4장 19절이야. 4장 19절. 죄송해요. 4장 19절 없다니까. 아, 빌립보서 있어. 찾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4장 10절. 아, 이것도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외웠는지 여러분 이거 쓰면서 외워야 돼요. 네. 외우면서 하나님 외우게 해주세요. 생각 안 나지만 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희 예. 하나님이 예. 그리스도 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풍성한 대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아멘. 한경희 집사님 인생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야, 이 말씀이 막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또 그리고 기도를 했잖아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부자는 어떤 부자냐고요? 자족하고 만족하는 부자예요. 아멘. 아멘.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늘 부족해.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는데 주세요 그래.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 다 줬다 이러셔요. 다 준 걸 알아야 우리가 찾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듣는 것처럼 다 주셨고 오늘 말씀 다시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5장 이렇게 자꾸 성경을 찾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초신경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력에 엄청 치매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아니 5장 21절이죠.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5장 아까 찾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성경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났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우리의 죄로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가 아니다. 대사다. 아멘. 아멘. 오, 엄청 멋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한경희 집사님, 조인숙 집사님, 다 우리 집사님,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 죄로 삼으신 것은 아니 왜 그렇게 하셨대요? 내가 내 죄를 예수님 보고 대신 가져가라 그러지 않았는데 왜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주신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 퍼펙트, 하나님의 완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저 사탄의 묶임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의 나팔수가 되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의 신학 여기 신학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리더자로 다 세워서 여기 뭐 목사님 기도하잖아요. 11교회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우리 염동주 목사님도 파송이 되고 김춘성 목사님도 파송이 되고 조민수 한경희 집사님 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얼마나 놀라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놀랄루야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를 쫓아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연약함에서 무식함에서 구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강하고 담대하고 위엄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여기 섰고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야, 얼마나 우리 김춘성 목사님도 멋있고 여기 계신 분이 어떻게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성경책을 이렇게 써주셔서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룩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신학교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 저는 신약 개론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의 신약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가 BC 430년에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BC 4세기에 오셨거든요. 그 중간에 400년의 역사 동안 세계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문화, 그리고 프톨레미, 그리고 계속 흘러 마카비 혁명, 아스몬 왕조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사이에 구약에서 안 나오는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헤롯이라는 그런 대왕이 나와요.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로마 밑에 붙어서 우리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이중 지배 구조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구원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기다리고 있는 그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고요. 사두개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열심당원이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용어 서기관도 나오고 장로의 유전도 나오고 산에 드린 공의에도 나오고 이런 엄청난
언어들이 복음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구약을 공부를 잘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약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지금은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받았죠? 중간사 이거 다 받으셨죠? 장로님 보시겠습니다. 거기 첫 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사 400년 그래요. 핵심 질문입니다.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 그리고 창기파로 분파되었을까? 왜냐하면 무엇보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 남이 나를 보는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때문이죠. 그래서 분위기는 어떠냐? 중간사 400년은 우리의 침묵 속에 구약 성경의 세계화,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사 400년 기간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하여 당시 세계 공용 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 때 유대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유대의 여러 분파, 어떤 분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 이런 것이 생겨났어요. 맞습니다. 이후 헬라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을 넘어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경희 집사님도 일어나서 가서 목마르면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 한 몸입니다. 그래요. 보면은 이제 이후 헬라 제국이 로마로 넘어가면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고 로마는 헤롯을 통해 재건한 성전을 로마의 통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 성경의 세계화와 유대의 분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헬롯 땅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400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가 들어있어요. 중간사 400년은 크게 네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페르시아. 지금 이 페르시아 어디예요?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할 시기가 첫 번째 시기입니다. 520년간 상아시아 주인이었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고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했어요.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7권, 어떤 권?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를 통치할 때 기록한 책이에요.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과 구약 성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등장하는 총독도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에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유대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이는 중간사 400년 동안 세계 제국의 역사가 큰 변동이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멸망당하고 유대가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았을 때 꼬박꼬박 세금만 잘 내면 되었어요. 그런데 헬라로 제국이 변동되자 유대 백성에게 체감하게 된 가장 큰 변화는 헬라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외에 헬라 사상, 알렉산더 대왕, 헬라 사상이 헬레니즘을 강요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상, 언어, 문화 이렇게 지배당하게 됐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헬레니즘, 저를 쫓아해보세요. 헬레니즘, 헬레니즘, 헬레니즘. 예, 이것도 자꾸 소리를 내야 목사님은 매일 헬레니즘, 히브라이즘, 뭐 예수니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문화에 오리엔트 문화로 접목한 것으로 유대의 헤브라이즘과 맞서는 서양의 양대 사상 가운데 하나예요. 이는 유일신을 믿는 헤브라이즘. 쫓아해보세요. 헤브라이즘. 네, 히브리 민족 헤브라이즘의 나라 유대와 헬라화 세상을 말하는 거죠. 헬라화를 강조하는 헬라 제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음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 전반기입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밑에 신하들 4명의 장수 위에 이제 분할 통치되는 거예요. 이때 유대를 먼저 통치하게 된 나라가 이집트를 맡은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예요. 이 프톨레미 왕은 122년간 유대를 통치하며 유대인들을 종교적 신념과 관습을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관대한 정책을 펼쳤거든요. 특히 유대의 율법을 아주 존중한 이 프톨레미 2세 때에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의 그 이방 사람들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 후반기. 이집트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던 유대가 이제 시리아 북반구죠. 시리아 헬라 제국과 가까이 하면서 유대 나라는 시리아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 지배로 넘어가요. 시리아 헬라 제국은 미리 유대 지도부와 약속한 대로 유대에 3년간 일단 세금을 면제해줘요. 유대가 우리나라로 오면 세금 면제시켜줄게. 세금을 면제해줘. 그런데 시리아 헬라 제국이 신생 국가인 로마가 갑자기 전쟁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한 시리아가 헬라 제국은 로마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헬라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부터 무리한 세금을 거두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까지 도둑질해 갔어요. 그리고 로마에 대한 분풀이로 유대의 강력한 헬라화를 강요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성전 안에 오히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요. 우상에게 돼지에게 절하게 하고 성전 안을 돼지 피로 물들이는가 하면 할례를 금지시키고 제사장들을 죽이며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자 유대 나라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에 대항하는 우리 3.1운동 우리 유관순 누나처럼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에 정규군을 보내 마카비 혁명을 제압하려 했으나 유대 나라는 게릴라전 끝까지 저항해 마침내 유대 땅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청결하게 한 후 이날을 기념하여 수전절 명절을 만들어요.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을 성공시킨 하스몬 가문은 하스몬 왕조를 세워 80여 년 동안 유대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교만해졌어요. 대제사장이 왕까지 정치까지 겸직함으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르파 등의 분파가 생겨나고 이후 유대가 다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젤로 땅까지 출현하게 됩니다. 넷째,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하는 시기예요. 하스몬 왕조는 80여 년 동안 유대를 통치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분이 또 생겨요. 자기네들끼리 싸워. 이 내분은 유대를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로마는 에돔족인 헤롯 가문 유대의 분봉왕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므로 성전을 로마의 통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삼고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다스리며
천년 제국이 됩니다. 이렇게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총독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부터 세금을 철저히 거두기에 고적을 명령할 때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목자들의 기쁨 속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아멘. 오, 그래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요. 우리 계속 중간사 400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거기 32가라고 써 있는데 300페이지입니다. 헬라 제국과 중간사 모세 오경의 세계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공간은 어디냐면요. 보면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어디? 아테나, 스파르테, 테베,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가 지금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은 고레스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 부하, 프톨레미 2세가 지금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헬라파, 헬라어로 신약 배경이 등장 배경됩니다. 말라기, 구약의 끝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을 중간사 400년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쫓아하세요. 중간사 400년. 예, 우리 지금 중간사 400년을 공부하고 있어요. 중간사 400년에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가 들어있어요. 유대는 중간사 400년 사이에 이집트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아요. 유대는 먼저 122년 동안 이집트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요. 프톨레미 왕조는 식민지 종교에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는 세금을 바치면서도 이때는 비교적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히브리어로 된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서 번역이 되면서 헬라 제국 전역 전 세계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모세 오경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성경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세계화가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가 등장하는 것은 중간사 400년 동안 헬라 제국이 유대 통치 역량에 로마 제국 시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세계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해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 기르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는 어떤 성격이냐? 잔인하고 폭력적인 지배 방법을 지향하고 오히려 피정복민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도 주는 유화 정책, 반영 정책, 그리고 지방화 정책을 고레스 왕이 펼치고 있어요. 이러한 정책 덕분에 이제 성경에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스가랴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310페이지 310페이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어떤 중심? 회당 중심. 해보세요. 회당 중심. 제사장 대신 서기관 중심. 예,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 땅으로 귀환한 이후부터 성전과 제사장, 회당과 서기관이 함께 공존하게 된 거죠. 고레스 2세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자 7명의 귀족 대표 가운데 다레이오스,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 오르는 거예요. 이때가 페르시아의 찬란한 전성기였어요. 지금 이란입니다. 화려한 궁궐, 건축들이 세워지고 각 통치구역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든든한 제국의 안정을 기반으로 페르시아는 끊임없이 정복 정책을 전 세계로 펼치고 영토를 어디? 마케도니아, 즉 유럽까지 넓히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다레이오스 1세는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러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 귀환하고
이후 다시 그리스도로 쳐들어갔으나 마라톤 전투가 있거든요.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그래서 다레이오스 1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흐세르크세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도 왕후의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다시 이제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리스를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를 살라미스 해전, 저를 쫓아해보세요. 살라미스 전투, 살라미스 제국. 살라미스 전투. 살라미스 전투. 이게 이제 외국말이라 어려워요. 살라미스 전투 해전을 포함한 여러 전투에서 또다시 참패하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유럽 정복을 끝내, 다음 페이지, 끝내 이루지 못해요. 결국 페르시아는 다레이오스 3세 때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그래서 헬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의 패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옆에 도표 있잖아요. 동그라미. BC 492년 1차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고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이제 490년에 2차가 이게 마라톤 전투,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가 승리하고 480년에 다시 10년 뒤 3차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패배하고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다시 2번 그리스 문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 문명. 여러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그리스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저를 쫓아보야 되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네, 요즘 뭐 노래 나오죠. 테스 형,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네, 이렇게 철학자들의 사상과 정신을 기반으로 고도의 문명을 뽑히고 있었어요. 그리스 문명이 한참 흥하고 있던 BC 480년 8월 페르시아 군대가 다시 그리스를 향해 출발한다는 소식을 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그리스의 여러 도시가 동맹을 맺어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전쟁을 합니다. 치열했던 전쟁, 결국 그리스 승리로 끝나고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는 국력을 키워가는 가운데 그들의 문화, 헬라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상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 이게 국가를 하나로 뭉치고 전쟁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같은 그리스 발전된 문명이 이후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어 이때 BC 359년경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리스인들에게 야만이라고 불리던 마케도니아인들이 오히려 그리스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며 힘을 키워간 결과 세계의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의 등장.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는 크레니데스 신약성경에 빌립보에서 금강을 발견했어요. 금강. 그리고 엄청난 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즉 지금의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발걸음을 내든 것이 바로 빌립보 이것이에요. 빌립보 2세는 왕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마케도니아를 얕잡아 보던 그리스 전체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뤄놓은 그가 갑자기 암살을 당해요. 20세의 젊은 왕자 알렉산더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강한 패기와 원대한 꿈을 지닌 인물로 10여 년간 짧은 기간 동안 거대한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 부친 필리포스 2세가 구축한 강력한 군사력을 기본으로 진군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이 BC 334년 겨울. 알렉산더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아시아부의 남부를 점령하고 이듬해 이수스 전투에서 다레이오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와 접전하여 알렉산더는 크게 승리를 얻어요. 이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4대 수도 중 하나인 수사성
수사성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집트,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향해 내려오는 도중 알렉산더는 지중해 연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해상 도시 두로 알죠? 두로를 점령할 계획을 세워요. 당시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던 두로,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워낙 두로 영토 전체가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전쟁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알렉산더 역시 두로를 점령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7개월 동안 여러 차례로 두로를 점령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알렉산더는 실패했어요. 곰곰이 생각한 알렉산더는 1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산에 가서 커다란 바위들을 굴려오게 한 후 해변과 두로 사이의 바다를 돌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육지와 섬 사이에 방파제를 만든 알렉산더 군대가 마침내 두로를 점령합니다. 이전에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의 멸망을 예언했잖아요. 알렉산더가 항복하기를 거부했던 블레셋의 가사와 두로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아 2달 만에 함락되었는데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스가랴 9장 5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에 의하여 온 세상이 지금 계속 변화를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400년 중간 시기는 이처럼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하게 된 때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BC 332년 이집트를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요. 그곳에 당시 세계의 가장 큰 도서관이 세워집니다. 알렉산더는 어느 지역을 점령하려고 갈 때마다 학자들, 기술자들 데리고 가서 정복지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교류시키고 여러 알렉산드리아를 세우며 그리스 문화를 전 국민들에게 개화시켰어요. 고대 동방의 문명을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시대에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 만나 헬라 문명, 즉 헬레니즘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는 알렉산더 정복으로 문명들이 통합된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잘 몰라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에서 다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며 페르시아 4대 수도인 수사, 바벨론, 페르세폴리스, 바사, 엑바타나, 악메다를 차례로 점령합니다. 그 위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지도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죠? 여기 차례로 점령하고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대왕이 BC 326년 동쪽으로 계속 진군해서 인도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오랜 전쟁에 지친 군인들 종군 거부로 군대를 돌려야 했고 BC 323년 32세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죽고만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헬라 제국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헬라 제국은 어떻게 7명의 장수위에 나누어 다스리다가 권력 다툼 끝에 3명은 도태되고 4명의 장수가 분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관심은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프톨레미 왕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인 셀루쿠스 군대 총사령관이 있었는데요. 그는 군대 총사령관에 만족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확보해 프톨레미 왕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로 자처하고 나서 안티고누스를 저지하러 간 사이 그는 결국 셀루코스 왕조를 세웁니다. 이때부터 셀루코스 왕조가 메소포타미아 유역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즉 유대를 이스라엘을 가운데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알렉산더 대왕 신하죠. 장관 셀루코스 왕조가 시리아 헬라 제국을 남쪽에는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헬라 제국으로 세워 다스렸어요. 두 나라는 당시 세력이 가장 큰 나라들이었고요. 유대 지역을 사이에 두고 오랜 시간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다투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314페이지입니다. 네. 네 번째
번째로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제요. 이집트 헬라 제국. BC 322년 프톨레미 1세는 이집트를 손에 놓고 BC 320년 유대까지 합병을 해요. 이스라엘까지 합병을 해요. 이때부터 유대 지역은 122년간,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지배하에 있었는데 122년간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고 있어요. 프톨레미 왕조는 대체로 속국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간섭을 인정해주는 관대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유대는 평화, 안정을 누렸고요.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정치, 종교의 지도자로 계속 자리를 보존했어요. 하지만 프톨레미 왕조가 셀루코스 왕조 사이에 계속된 전쟁으로 유대는 양쪽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혀 여러 차례 엄청난 수난을 겪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제와 모세 오경의 세계화. 이집트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제의 두 번째 왕인 프톨레미 2세 때 이집트 헬라 제국의 수도이자 자랑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약 20만 권의 긴 책이 장서가 있었어요. 프톨레미 2세는 도서관 관장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의 대화를 나누던 중 도서관 장서를 20만 권이 아니라 50만 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엄청난 헬라 문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유대의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해서 헬라어로 세계적인 언어로 번역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프톨레미 2세는 유대로부터 70명의 학자를 이집트로 직접 초빙했어요. 일정 기간을 정해 각기 다른 처소에 머물면서 번역 작업을 진행시켰고 이후 70명이 각각 번역한 모세오경을 하나하나 모두 검토해봤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번역이 완벽하게 일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모세오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를 쫓아하세요. 70인역. 72년. 예, 모세오경이 이제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므로 헬라 제국 전역에서 이제 모든 세계 민족들이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일은 모세오경 어떻게요? 모세 이제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오경 세계화가 되는 역사적인 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중간사 400년은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말라기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계 유대 민족을 사이로 이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라파가 나오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언어들이 이제 복음서에 가면 나오나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나중에 이제 신약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질문 있나요? 질문이 뭐 여기 다 적혀 있어.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이 시간 김춘성 원사님 기도로 그래서 우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수전절의 시작과 유대 분파입니다. 마카비 혁명, 유대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지독한 헬라와 강요와 율법 및 할례 금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모독하고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일에 대한 저항으로 이제 혁명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은 하스몬 가문의 마따디아 제사장이 그의 5 아들과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초기에는 하시딘과 마카비 가문이 동맹을 맺고 함께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뜻을 달리하기 시작했고 유대인은 사두개파 저를 쫓아하세요. 사두개파
사세계파, 바리새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에스네파, 예, 이 당시 여러 분파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생겨난 분파들은 이후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거든요.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을 기념하여 제정된 명절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지켜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 이 셀루커스 왕조는 시리아 헬라 제국과 헬라와 강요 정책을 유대 지역에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122년간 이집트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유대 지역은 자치 지도부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내부 결정에 따라 은밀히 시리아 헬라 제국과 손을 잡고요. 유대에서 이집트 헬라 제국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자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에 3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집트 헬라 제국보다 더 나은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유대의 환심을 샀어요. 그런데 그 무렵 로마가요, 카르타고 공일 120년간 지속해오던 포에니 전쟁, 로마가 이제 전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에니 전쟁을 로마가 승리를 일으키며 새로운 제국을 부상하게 되었고 시리아 헬라 제국과 전쟁을 이제 접전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은 로마에 크게 패해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급기야 유대에 약속됐던 모든 혜택, 세금을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전면 취소했어요. 시리아 헬라 제국은 로마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구하기에 유대 민족, 유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식민지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대의 헬라를 강요한 첫째 이유는 로마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시리아 헬라 제국은 당시 고대사에서 징수된 배당금으로는 가장 큰 액수인 1만 5천 달란트를 로마에 지불해야 했어요. 그래서 유대를 비롯한 모든 식민지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징수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시리아 헬라 제국은 관용, 세금 면제 같은 정책 대신 무자비한 세금 징수, 또 성전 헌금 탈취, 더 나아가 성전 압류까지 감행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대 헬라를 더욱 강요한 이유는 그들의 라이벌인 이집트 헬라 제국과의 전쟁을 위해 이집트로 출정했을 때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집트 헬라 제국이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응한 로마의 대군이 이미 바다를 가득 메운 채 시리아 헬라 제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시리아 헬라 제국은 단 한 차례도 전투도 치르지 못한 채 자국으로 철수하면서 괜한 분풀이를 전쟁에서 졌으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퍼붓던 것이에요. 시리아 헬라 제국 유대 민족에게 할례하지마 할례를 금지시켰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제사 하지마 금지시켰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로마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 안에 돼지피를 흘려보내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며 헬라화를 강요했어요. 심지어 할례를 행한 부모들 아이가 함께 죽여버리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율법서를 성경책이죠 요즘 소지한 사람들은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들은 성전을 약탈하고 인도세, 제왕세, 성전세 등을 가혹하게 부과하며 유대 민족을 아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의 마카비 혁명 시작,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따디아.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 가장 잔인하게 유대를 괴롭힌 왕 누구냐고요?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 박해를 참지 못한 유대 민족은 시리아 헬라 시리아 헬라 제국에 맞서서 마카비 혁명
독립전쟁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어요. 모데인의 한 원로 제사장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한 시리아 헬라 제국은 대표자 한 사람을 모데인에 보내 그곳에서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진례하라고 강요하자 늙은 제사장 마따디아 하스몬이 어떻게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5명의 아들과 함께 무력 항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안티오코스 4세의 밖에 고통당하면서 하시딘들까지 마따디아와 연합하여 저항 세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네, 세 번째로 유대와 마카비 혁명, 유다 마카비. 저를 쫓아하세요. 유다 마카비. 아카리 네, 마카비. 모데인의 제사장 마따디아 하스몬이 힘겨운 무력 항쟁을 이끌다가 1년 만에 죽자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명군을 지휘합니다. 망치질하는 사람이란 뜻을 별명 마카비로 불리는 유다 마카비는 3,000명의 혁명군을 이끌며 게릴라전을 펼쳐 시리아 정규군 보병 46,000명, 기병 7,000명을 물리치기까지 합니다. 이때 안티오코스 4세가 동부 전선에서 전사하자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다 마카비와 타협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원래 목적대로 다시 사용하도록 허락해요. 성전 회복이 주된 목적이었던 하시딤은 혁명 대열에서 철수하고요. 유다 마카비는 끝까지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죽을 때까지 시리아 헬라 제국과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 거 보면 마따디아의 5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나오고 시몬,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 엘르아살, 요나단 이렇게 5 아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지도자들이 계승이 됩니다. 유다 마카비에서 요나단, 시몬으로 서로 이제 계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수전절. 저를 쫓아하세요. 수전절. 수전절 예,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수전절 그리고 지금은 한우카 해보세요. 한우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한우카를 지키고 있거든요. 수전절. 유다 마카비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유대 민족은 이날을 기념하는 축제로 제정했습니다. 이는 마치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불임절을 제정했던 것처럼 헬라 제국 시대의 수전절,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뜻은 봉헌, 하나님께 드려진다. 봉헌이라는 뜻. 성전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여 새롭게 제정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회복된 것을 기념하여서 만든 명절이 수전절이다. 수전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기스를 르월 25일부터 8일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수전절 수전절을 계속 지켜왔어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인데 우리 거기 기록된 것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그래요. 수전절이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5번째 마카비 혁명 후 유다 마카비가 죽은 후 그의 막내 동생 요나단 둘째 형 시몬의 도움을 받아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유대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었던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에 대한 헬라어를 포기하고 요나단을 유대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요. 사실 당시 시리아 헬라 제국은 국내 사태와 내전으로 인해 유대 지역에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어요. 그 덕분에 유대는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42년 요나단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한 장군에게 살해당하자 당시 마따디아 하스몬의 아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둘째 시몬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배권과 대제사장작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유대는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하게 됩니다. 마따디아에서 시몬의 운동까지 큰 틀에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며 이후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노스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고 거기 종교와 이제 정치, 왕까지 겸하면서 유대는 본격적으로 하스몬 왕조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 독립 하스몬 왕조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이전까지 약 80년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대 분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 분파가 나는 거예요. 유대 분파 6번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집단 중 가장 두드러진 이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였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등장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바리새파, 저를 쫓아해보세요. 바리새파, 바리새파. 네, 셀루커스 왕조의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왕이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 이름도 바꾸죠, 언어도 바꾸죠, 개종시키기 위해 율법을 금지, 율법 지키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은 앞서 살펴본 대로 마카비 혁명 초기에는 마카비 일가와 동맹을 맺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 구별된 자 바리새파가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파라는 말은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AD 1세기의 바리새파는 약 6,000명이었다고 해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몇몇 부유한 가문이나 제사장 가문으로 구성된 데 비해 바리새파인들은 도시 상인 계층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성공한 집단이었으므로 사회적 언어, 종교적 언어 모두들 능숙하게 구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사도 바울,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5,000명, 3,000명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때 이분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요세푸스의 이제 기록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통의 후손들로 헬라 사상 일부를 받아들여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라 하여 이름을 사두개파라고 불렀고,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 성전을 관리하고 일체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종교 귀족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해요. 그래도 지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로 고백할 수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종교행위 아주 그냥 신실한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율법을 지키는 척, 사두개파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한쪽으로는 현실 권력, 정치와 타협했어요. 그들의 생활은 현세적이었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당시 권력, 정치적 힘을 행사하면서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과 타협을 한 파가 바로 사두개파들이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는 달리 전통을 거절하고 기록된 율법과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어요. 또한 육체의 부활, 죽음 이후의 심판, 천사, 악마 존재를 부인한 거예요. 쉽게 말해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사두개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세가 아닌 현재, 지금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후 사도 바울이 5차 산헤드린 공의 재판장에 섰을 때 부활에 대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상반대 입장을 이용해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기록이
사도행전 23장 6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 확실히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율법이나 생활 전반에 있어서 더 융통성을 보였는데 이는 사실 어떤 주의?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이렇게 우리가 나눠봤고요. 이제는 에세네파도 또 신약에서 나와요. 에세네파는 침묵을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경건, 굉장히 경건을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로부터 자극을 받아 생겨난 새로운 종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와 비슷하게 엄격한 입장이었으나 현실을 회피해요. 산으로 가야지 이렇게 이제 떠납니다. 운둔하는 태도. 운둔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들은 물도 나무도 거의 없는 광야 지역의 동굴에 모여 공동체 생활을 했으며 그 동굴이 지금 사해사본이라고 부르는 성경 사본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농업 등의 일에 종사하고요. 성경 해석을 포함하여 도덕적, 종교적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해져요.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그리고 노예를 두지 않았으며 정결 예식에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생활을 깨끗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는 셀로 땅인데요. 이스라엘 열심당이 있어요. 유대 사회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외에도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로 땅이 있었어요. 이들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게릴라식 테러나 신념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과격한 특징을 보인 집단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수화려 했다는 점에서 바리새파와 다르지 않았지만 바리새파가 이방인의 통치를 수용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에 반해 이 열심당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마따디아처럼 무력으로도 유대를 해방시키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이들은 단순한 폭도도 아니며 체계적인 종교 신념을 가지고 항거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애국적 유대인인 것만은 확실했어요. SNF가 철저히 분리주의적인 자세를 탈세상적이었다면 열심당원들은 현실 참여를 위해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열심당 출신인 사람도 있었다고 누가복음 6장 15절에 나와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강도나 바라바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집에 가서 시간 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제 헬라 제국과 중간사를 통해 마카비 혁명을 통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또 열심당원 그리고 계속 이렇게 분파별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5시인데요.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신약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복음이 확실히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